요즘에는 참 지도나 이런 게 발달이 잘 되어 있고요. 모든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사실 사람들이 어디를 갈 때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길, 어딘가를 찾아가는 그 길은 잘 잊어버리지는 않는데 우리 인생의 길,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인생의 목표, 인생의 길을 찾으려고 할 때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더라는 것이죠. 정말 이럴 때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에게 어떠한 길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가르쳐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살다 보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때 내가 이거를 알았더라면 이러한 일을 해야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도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흥황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또 쇠락하고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사를 보시면 수많은 나라가 세워지고 힘을 얻어서 강대해졌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역사의 그런 뒤안길로 다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결국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무엇일까? 결국은 리더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외부의 침입이나 공격이 있어서 무너졌다기보다는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무너질 때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은 길을 잃고 헤매고 결국은 흩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큰 위기가 지금 닥쳐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을 지난 40년 동안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될 날이 얼마 남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들이 누구였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후세 사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 그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모세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석의 물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랬을 때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지팡이로 바위를 쳤어요. 2번을 쳤어요.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을 쳤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야. 결국 가나안 입구에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여기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도 직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훼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야훼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지금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참 모세 같은 사람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이요. 그의 마무리를 볼 때 이 생애 마지막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는 어떻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위한 그런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핵심을 보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다 흩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 공동체를 진짜 붙들고 계신 분은 누구냐 이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요? 여기 덧붙여서 저는 한 가지 더 질문하기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으로 나는 서 있는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이 공동체를 진짜 붙들고 계신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공동체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16절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죠? 16절을 보세요. 야훼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뭐라고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는요,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의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이게 단순히 모세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할 때 그냥 민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든 인류, 모든 생명은 그냥 우연하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누구로부터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시작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수단말 같지만은요, 이 모든 것에 성경의 모든 핵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마침내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은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사람이 막 하나님 막 섬겨야만 되는 그러한, 뭔가 좀 사람이 없이는 못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겠는 것.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신앙의 출발점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요, 또 이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공동체를 책임지신다고 그랬잖아요. 공동체를 책임지신다는 건 뭐냐면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회중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하잖아요. 16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야훼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디에 세우라고요? 이회중. 이회중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자신이 바라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 위해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공동체를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사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처음에는 나로부터 시작하죠. 그러나 끝은 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에서부터 시작한 그 기도가 어디로 갑니까? 공동체로 확장되어져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초대교회는 개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나중에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보면은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거기에 7명의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때 이들을 세운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칭찬받은 7사람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온전하게 서기를 바라시다. 모세를 택하신 것은 모세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공동체, 개인과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요, 모세는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책임져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한 사람을 내가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세운 리더십은요, 상황에 따라서 무너질 수도 있고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십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도 알지만은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십시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왜? 이 땅에, 이 공동체, 그리고 내 생명의 주인은 오직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까? 지금까지 나만을 위한 기도였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앞으로는요, 우리가 나를 넘어서 어디까지 넘어가야 돼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기도할 때 처음에 나만을 위해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기도할 거리가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5분, 10분 기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쵸? 5분이 뭐야? 1분만 기도해도 내 기도할 게 딱 끝나네? 그런데 우리가 점점 이 기도가 확장되어져서 가정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이렇게 점점 나가다 보면, 심지어 우리 공동체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우리가 1분씩만 기도해도 10명이면 10분이에요. 그 기도가 점점 넓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로 시작해서 나를 위한 기도로 끝마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로 시작해서 온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점점 기도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갈 때 그 기도는요, 엄청난 힘이 있어서 그들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 중에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참된 지도자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벌써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과 지금 이야기를 딱 뒤져보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라고 그랬으니까 지도자는 누굴까요? 그렇죠. 우리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 대표로선 그 리더만이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리더 한 사람을 통해서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함께 어우러서 그들이 설 때 이 공동체가 온전히 유지되어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자기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건 아니죠? 근데 모세는 그랬어요.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의 자리를 지키려고만 하지 말고 다음을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부탁해라. 다음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울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위대한 리더들은요, 항상 다음 세대를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리더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의 사명은 뭘까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음 세대에게 또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전할 때 여러분 이걸 듣고 또 나아가서 다음 사람에게 전하고 또 그것이 이어져 또 다음 사람에게 전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고. 신기하죠? 넘어지지 않게. 그 다음에 참된 지도자는 어떠냐면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모세의 17절의 마지막 기도를 보면 야훼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행정적인 어떤 공백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게 이 방황을 하지 않도록 해결하려고 그렇게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런 무리들을 예수님도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불행한지 아십니까? 목자가 없으면 결국은 그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목자인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참된 성도요, 참된 리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지도자는 또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이 어떨까요? 하나님 내 후임으로 저 사람은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말하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기를 지도하시리라.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누구를 자꾸 의지하려고 하죠? 사람. 어쩔 수 없어요. 눈에 보이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에게 자꾸 모든 것을 자꾸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너희는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 된다. 영적인 리더십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뜻을 세우고 사람이 사람을 세우면 거기에는 사람의 뜻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야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어,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저 사람 맡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온전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워낙 우리가 교회를 보다 보면 가끔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안 좋은 소문들 많이 듣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랬대, 어떤 또 주의 종이 이랬대, 또 재직이 이랬대, 교회가 이랬대, 막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럼 왜 점점 이럴까? 마음에 회의가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그러니까 우리 그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같이 욕하고 같이 우리가 혀를 차고 같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들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셨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번이나 기회를 줬는데도 다윗은요,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내 마음으로 해할 수 있겠냐.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이 죽었을 때는요,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볼 때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자리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리더는 누구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는 다 리더라고 했어요. 그렇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는 다 리더라고 했어요. 공동체라는 것이 단순히 어디만 있어요? 교회만 공동체일까요? 아니죠. 가정도 공동체예요. 사회도 공동체예요. 직장도 공동체예요. 나라도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 저 올바른 리더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리더가 나오기를 그렇게 우리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자녀들 하나님 올바로 세워주옵소서. 왜? 부모는 자녀들의 리더이기 때문에, 목자니까. 공동체의 목자가 목회자라면 가정의 목회자는 누구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다 누군가의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목자는 누구예요? 지금 기성세대 우리 선배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목자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니. 한번 따라할까요? 서로 돌아보아. 우리가 서로 돌아봐야 돼요. 서로 돌아봐야 돼요. 그럴 때 온전히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참된 리더를 누가 세우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세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목자를 세워서 공동체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누가 리더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리더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지도자를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통치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또한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웠으면 그 사람을 또한 가볍게 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모세의 후임자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여호수아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죠? 여호수아만 있습니까? 갈렙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셨어요? 여호수아를 택하였다. 여호수아를 택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졌을 때 늘 그는 그 장막에 머물며 하나님의 성막을 지켰다고 했어요. 그는 언제나 모세의 말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훈련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여호수아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늘 훈련된 사람. 그러나 궁극적으로 진정한 목자는 누구냐? 여호수아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였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마다 리더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또 주의 재직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진정한 목자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위대한 종이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왕이 되었지만 자기가 왕으로서 나는 왕이요 이렇게 떠올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는 누구다? 아멘입니까? 아멘. 시편 23편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하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야훼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어떻게 된대요? 내게 부족함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와, 참된 목자는 여호와시더라.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대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목자예요. 선한 목자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부족해요. 여기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은요 다 부족한 거예요. 다윗도 위대한 왕이었지만 실수했었죠?